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이 고백한 전적 타락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펼 때에 주의 거룩한 영이여 저희의 삶에 적용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예배 가운데 성전의 마당만을 밟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없는 이 죄악 세상 속에 예배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집이 건축되길 기도합니다.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주님,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제와 봉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이곳에 건축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설교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옛날을 잊어버리고 소망 그리고 새로운 일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해 첫 설교부터 새로운 일에 대한 걸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 가운데 생생하게 이 로마서 3장을 보여주셨어요. 전 그래서 적어도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를 통하여 삶과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꿈으로 이 설교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저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3장을 우리가 2주째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가 나타내 있어요.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어온 사람이나 최근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우리, 그 교회가 이미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사회에서 욕먹는 사람이 이곳에 올지라도 우리의 자세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는 서로 정죄할 것이 없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이 선언되는 교회,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는 복음 안에서만 서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이 시편을 인용해요. 이 기록된 바, 이것은 시편 14편에 쓴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로마 교회의 상태나 시편 14편에 기록된 다윗이 기록한 그 옛날이나 구약 시대나 지금 로마서를 쓰는 신약 시대나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용해요.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 앞에서의 이 상태는 똑같아요.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주님이 오실 때 말했잖아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요. 근데 노아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몇 대가 건너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지은 것을 후회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의의 말씀을 맡겼어요. 여러분, 사랑의 말씀을 맡긴 게 아니에요. 의의 말씀을 맡겼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처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은근히요, 어린아이들은 지옥 얘기하면 안 돼. 어린아이들에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이것이 이 기독교 교육의 현재 퍼져 있는 교리예요. 기독교 교리가.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외쳤습니다. 주님이 방주를 만들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인들에 대한 것만 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한대요.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요. 여러분, 방주는 어린아이를 봐주지 않아요. 제가 뇌출혈에 충격적으로 받은 것은 주님 보시기에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간에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제가 뇌출혈 때 그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보기에 흉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꺼리껴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 꺼리껴진 예수를 보고 피하면서 주일학교가 재밌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일학교는요, 재밌고 즐거운 거래요. 그 심리학이 복음이 아니에요. 주일학교는 언제나 율동과 재미있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어린아이가 천국도 얘기하면 안 되고, 아니 지옥도 얘기하면 안 되는 주일학교 애들이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돼요? 고등학생이 돼요. 근데요,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가면서요, 신앙이 거의 다 잊어버려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현재 기독교는요, 어린아이로부터 재밌게 즐기다가 썬데이 스쿨을 재밌게 하다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신은 재미예요. 엔터테인먼트예요. 애들은 재미없으면 교회에 안 오게 됐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주님 앞에 서면은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자기 자신의 책임을 주 앞에 지게 돼요. 그런데 애들이 놀랍게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썬데이 스쿨은 재밌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버릴 때 전 예수님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돌아오라. 예수님이 돌아오라 말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알면서 그 어린아이가 예수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 우리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 아직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렇게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초막절에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세오경을 같이 읽으면서 회개해요. 여러분, 주일학교를 따로, 노인학교를 따로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진리일 뿐입니다. 노아의 때 어린아이들이 받지 않았어요.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짓는데 연합된 자, 겨우 노아의 방주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든 것은 노아의 8가족인데요. 방주를 문을 닫은 것은 성경에 여호와께서 방주를 닫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방주를 만든 건 노아의 가족인데요, 방주를 닫은 것은 주님이 친히 닫으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도 봐주지 않아요. 그 당시에 물에 빠져 죽은 애들은요, 노아의 친동생, 노아의 조카들도 다 있었어요. 노아의 조카들도 그들이 노아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똑같아요. 우리 모두 노아가 전했던 의의 말씀 앞에 오늘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1000년 동안 암흑시대에 유아 세례만 받으면은 다 천당 간다고, 천국 간다고 말한 카톨릭의 거짓, 그 앞에서요,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요? 루터가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날엔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오늘날에는 다 이렇게 전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것을 전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 했어요. 근데 지금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두 다른 복음 앞에서 주님이 이 로마서 3장을 보게 하셨어요. 이 로마서 3장의 상태가 이래요. 3장 지난주에 봤던 11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노인도 어린이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노아가 전한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다 치우쳐, 이 단어가 죄라는 개념이에요. 치우쳤다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조차 다요.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치우쳐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전했을 때요, 맨하탄에 있는 카톨릭 성당을 다니던 분이 찾아가서 그 맨하탄의 카톨릭 신부님을 만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지으신 것을 실망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세례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카톨릭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카톨릭의 아류가 사형리예요. 그 사형리를 만든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카톨릭과 하나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하게 길이 달라요. 너무 넓은 길이에요. 노아가 전했던 좁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회개의 복음뿐이에요. 왜 회개합니까?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죄 아래 있음을 복음으로 인하여 알게 된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이 선언된 거예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19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들, 예수 믿는 친구들, 요즘은 교회 거의 다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 사라지고 이렇게 말해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틴 루터 때에도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외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 마틴 루터 1500년 당시에요. 그 당시에 이런 다른 복음이 있었다고 루터가 써놨어요. 뭐냐면 믿으라. 믿기만 하고 너의 마음대로 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1500년대 마틴 루터 때 그때 있었던 이단인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라. 그리고 너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이것이 우리를 능히 구원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게 됐어요. 로마서를 읽고. 루터는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회개를 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것은 복음의 결과지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몇 년을 예수 믿었든지 관계없이요,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지, 죽지 않으면 새 본성을 옷 입지 못합니다. 죽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구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를, 죄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한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이 로마서 3장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죠. 이 로마서 3장 19절에, 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순서도 진리예요. 예를 들면은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 아주 많이 쓰잖아요. 은혜와 진리.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해요. 교회 갔다 오면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았어? 요즘은 은혜가 안 돼. 은혜란 말이 기독교 용어가 됐어요. 은혜란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도망갈 때부터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을 써요. 창세기에서 아주 오래된 단어가 은혜와 진리예요. 시편에 다윗이 많이 말해요. 은혜와 진리.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성경은 순서 자체가 진리예요. 성경에 한 번도 진리와 은혜란 단어는 없어요. 은혜와 진리, grace and truth.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성경을 어디부터 읽어요 말하면 다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평양 대부흥 때는요, 농사꾼들도 마태복음부터 쪽복음이 있었어요. 지게에다가 지게 지팡이에다가 쪽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회개하라. 근데요, 요한복음에는, 이 두꺼운 요한복음에 회개란 단어는 단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거꾸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진리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성경은 순서 자체가 영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회개의 복음을 전한 책이에요. 3배나.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에는요, 그래서 회개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신기하게요, 3년 동안 6월절이 3번 나와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전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귀신 쫓는 사건이 단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요한복음에는 귀신 쫓는 사역이 전혀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귀신 나가도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귀신 쫓는 사역을 말하지 않느냐? 왜 병고침을 말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 서신이요, 이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요, 사도 바울이 7교회에 편지했습니다. 시작이 로마서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근데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왜 사도 바울은 귀신 쫓는 것과 병 고치는 치유의 은혜, 왜 이런 것을 거의 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늘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지? 왜 이런 건 안 말했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전서, 후서, 유다서까지 읽을 때까지요, 모든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중생, rebirth, regeneration, 거듭나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12 진주문에 들어가는 자, 그들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부닥쳐져요.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가면은요, 흰옷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 흰옷은 행실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시작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면 뭐가 빠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불과 며칠 전에 마태복음 22장에 제가 작년에 아주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때 유구무원, 스피치리스, 말이 없는 거예요.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고 들어가서.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실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택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가 부름 받았다면 부름 받은 사람의 자세로서 가진 것은 회개뿐이에요. 이 회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3장에 모든 입을 막고 예복을 입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스피치리스, 유구무원이거늘 모든 입을 막고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복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서 육신이 우리의 두뇌가 부대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단 것은 본능이 단 거는 먹게 돼 있어요. 달잖아요. 근데요 쓴 것은 뱉잖아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단 거는 맛있어요. 쓴 거는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 내가 아파서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약은 다 써요.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은 설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설탕이 아니라 소금입니다. 썩지 아니할 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새해부터 우리를 죄에서 썩지 아니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소금이 우리가 이 쓴맛이 우리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은 건 쓴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처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로마서 3장에 이 말씀을 다시 나누는 거예요. 4절인데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여러분 복음은 빛이에요. 태양부터 여기까지 직진이죠. 직선이에요, 직선. 복음은 빛이에요. 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빛은 성경에 의의 열매, 빛의 열매가 같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에서야 우리가 어떠한 자임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4절에 기록된 바, 여기에 사도 바울이요.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시편 51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거는 금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지게 되는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사람은 다 거짓된데 사람은 다 거짓된 것을 선포하면서 주께서 주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로마서를 편지한 이 로마서는 헬라어로 썼잖아요. 신약 성경을. 근데 이것은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을 기록해놨어요. 시편 51편 1절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시편에 이 시편을 썼을 때의 상황을 써놓은 건 얼마 안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의 시는요, 인도자, 이 예배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질 노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때 회개한 거예요. 회개의 기도문이에요. 로마서 3장 4절에 다윗이 회개해야 될 만한 때 고백을 말한 거예요. 이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편 51편에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뭐냐면 어떤 부자가 손님이 하는데 그 자기네 양이 많은데 그 양고기를 대접하려고 한 마리를 아까워서요. 과부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과부의 양을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의 첫 반응은 이래요. 그 자는 죽어야 한다. 그 자는 4배로 갚아서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 자는 죽어야 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회개해야 될 자인데 놀랍게요. 회개를 하지 않는데도요, 율법에 대한 의로운 판단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에 대한 판단, 죄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자기가 회개한 줄로 착각을 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게 당신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이 당신이요. 라고 말했을 때요. 그때 무엇을 알았겠어요? 나단은. 죄에 대한 판단, 죄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얘기하는데 몰랐구나. 이게 뭐예요? 내가 장님이구나. 이거 내 얘기하는데 몰랐구나.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판단, 심지어 죄에 대한 분노가 있는다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것이 당신이요. 그때 다윗이 안 것은 내가 장님이구나. 내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를 하는데 내 이야기인데 몰랐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편 51편 계속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어서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전 읽으면서 아니 주께만 범죄하였다니 아니 다윗은 충신 우리야를 죽였잖아.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에 우리야를 죽인 살인죄까지 했으면 우리야 집안에 가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야 집안은 어떡하라고. 그 대대로 충신의 집안인데 우리야를 죽였잖아요. 그럼 우리야 가족들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에 회개의 중요한 점이 있어요. 회개는 제일 먼저 누구한테 회개해야 돼요? 주께만 범죄하였나. 회개는 첫 번째,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실망하시고 분노하시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저의 죄를 자백했을 때 수많은 교인들이 떠나갔어요. 그들이 떠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왜 사람들에게도 회개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에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는 먼저 죽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회개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이 시편 51편 4절에요. 이게 로마서 3장에 인용된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리이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뭐냐면 다윗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3장은 헬라어로 썼고 이 시편 51편은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시편 51편이 더 분명해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면 You are righteous.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주님이 다윗, 너는 목동이었던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니 왕으로 돼서 범죄를 해? 네가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죽였어?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왕위를 너는 폐위시켜야 돼. 라고 말하면 다윗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당신은 의롭습니다. 나를 이 땅에서 쫓겨나게 만들면 그건 의롭습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 뜻, 내 판단, 내 방법,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게 회개예요. 회개의 열매가 이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달라요. 사울왕은 왕만이 하는 제사를 제사장에 해야 될 일을 왕이 했어요. 사울왕이.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선지자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적은 다가오고. 그래서 그는 사무엘은 기다리라고 했는데 상황을 따라서 예배를 행하고 말았어요. 상황 따라. 여러분, 상황 따라 움직이는 자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당신이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핑계죠. 그것은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사무엘도 허물을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울왕이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요, I have sinned,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나이다. 나를 향한 당신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주님은 사울왕에게는요, 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가 죄를 범죄했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너의 죄가 즉시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죄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요, 죄의 결과를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배신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나라를 다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어요. 근데 다윗은 급하게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요. 그는 감람산을 넘어가는데요. 맨발로, 성경에 맨발로 재를 머리에 쓰고 그리고 눈물로 도망가요. 이게 회개예요. 뭘로요? 맨발로. 성경에 맨발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지금 이 로마서 3장 4절에 시편 51편을 인용하는 것은 회개가 뭔지를 말해주는데요. 이어서 계속 시편 51편에요. 7절을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은요, 우슬초라는 말을 써요. 히섭, 우슬초로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우슬초를 쓸 때는요, 이 경우밖에 없어요. 뭐냐면 문둥병자를 씻을 때 우슬초를 씁니다. 그 다윗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는데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를 문둥병자로서 우슬초로 나를 정케해 주소서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전에
이 사이의 5절 말씀은요, 설명하려고 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핑계 같지 않아요? 아니, 죄는 자기가 짓고선, 아니, 자기가 죄를 짓고선 왜 엄마까지 얘기해? 왜 엄마가 죄를 졌나? 이게 말이 돼요? 죄는 다윗이 졌잖아요. 근데 지금 5절에 말하기를 다윗 나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회개는요,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쳤을 때 회개는 전적 타락을 깨닫게 하세요. 문둥병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진실의 부분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을 때 일어나는 회개예요. 스펄전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스펄전은. 어렸을 때부터 철로역정을 읽었어요. 스펄전은 12살 때 자기 편지에 나와 있어요. 하루에 5번씩을 은밀한 가운데 기도한대요. 스펄전은. 그런데도 10살부터 15살이 될 때까지요, 죄를 괴로워했어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 스펄전이 10살부터 15살 때까지 무슨 죄를 졌길래 못 견딜 만큼 힘들어할까요? 이것은 양심의 빛 정도가 아니라 이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거예요. 이것이 스펄전이 괴로워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깨달은 자기의 죄예요. 그냥 내 속에 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죄는 씻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둥병자가, 이건 레위기 13장에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문둥병자의 규례, 문둥병자가 씻음을 얻게 될 때의 규례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문둥병이 이렇게 부부는 어떤 파트는 정상적인 피부고, 그런데 점점 퍼져져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피부에 완전히 퍼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퍼지면은요, 제사장이 이렇게 선언하래요. 너는 정하다. clean, you are clean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파트는 우리가 정상적인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것은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죄를 괴로워해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 괴로워해요. 근데 나머지는 자기가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평생 예수를 믿는데 단 한 번도 문둥병자 같은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상태예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들요, 내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다. 근데요, 평생이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믿음이 이것을 아무리 믿는다고 우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수많은 교인들의 상태예요. 무엇입니까?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요, 자존심이 부닥치거나 틀린 말을 들으면 못 견뎌요. 왜요? 내가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책감에 힘든 부분 말고는 나머지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세례는 무효인 거예요. 여러분, 침례교에서는 세례란 말을 강조해요. 베프티즘, 침례, 그게 맞아요. 근데 장로교가 득세하면서요, 세례란 말로 바뀌었어요. 세례는 세탁, 씻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세례는 씻는 게 아니라 베프티즘,
장사되는 거예요. 장사되는 건 뭐예요? 죽어야 해요. 문둥병자처럼 격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처럼. 여러분, 이것은 양심의 깨달음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빛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로마서 3장을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고 다윗 왕이 고백한 대로, 주님, 우리에 대한 판단은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할 말이 없나이다. 주님은 의롭습니다. 우리에 대한 판결은 주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맨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문둥병자처럼 서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 설명한 것을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